네, 유치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가정 예배라서 유치부가 아주 오랜만에 라바파크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들만 29명이고 형 누나들까지 30 플러스까지 많이 갔다 올 텐데 또 우리 박희수 장로님께서 또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 또 안전사고 없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그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지금 심각한 성적 타락의 문제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의 이야기들을 다녀오신 목사님들 분들을 통해서 좀 들으면 성적인 타락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교육 문제도 걱정이고 우리나라는 또 아주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데 헤어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놀고 코로나 때 그 교회 학교가 회복 안 돼서 교회마다 큰 걱정인데 우리 교회는 잘 회복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선생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 위기 말할 것도 없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지난번 유아인에 이어서 이번에 이성균이라는 톱스타의 마약 사건, 계속되는 기후 위기들, 그리고 또 40년 만에 빈대 복귀 소식까지 들려가지고 이제는 그 다른 공공장소나 숙소에 가기도 좀 겁이 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경제적 상황, 안보적 상황, 관계 문제, 성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자연 문제, 영적인 문제, 환경과 건강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배를 회복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신념인 것입니다. 이번에 빈대 복귀 소식에 아주 그냥 부르르 떨면서 지금 뉴스도 계속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빈대는 주로 늦은 저녁, 늦은 밤보다 당연히 사람이 잘 때 밤에 무는 거니까 야행성이고 숨어 있다가 하는 건데 이른 새벽에 주로 활동해서 흡혈을 하고 사람을 깨문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갖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빈대가 좀 식사 좀 하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난다고? 이 새벽에 일어난다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 와버리면 빈대가 아유 이 집에서는 식사를 못 하겠네.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 문제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같은 본문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본문은 좀 다른 것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5장에 대해서 할 건데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은 노아의 방주를 한 네덜란드 사람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궁금했는데 성경 척도 그대로 실제로 재현해서 만들었대요. 노아의 방주를.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를 믿음이 좋은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한 빨리 분단된 나라가 통일됐으면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증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큰 배에다가 방주를 실어가지고 물론 분해해서 오겠지만 우리나라로 올 거예요. 어디로 올지 모르지만 오기로 했어요. 오면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견학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홍수 심판과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130살에 오늘의 주인공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80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에노스를 낳았고 노아가 태어나기 6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담의 손자이고 셋의 장남인 에노스는 노아의 출생 때까지는 살았지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는 것은 못 보고 죽었습니다. 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산채로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홍수 발생 5년 전에 죽습니다. 이 라멕은 그 가인의 후손 나쁜 라멕이 아닙니다. 셋의 자손 라멕입니다. 무두살라의 경우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 죽었는데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 다 기억이 나시죠? 특이한 이름인데 뜻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때까지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그때까지 살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는 홍수 심판 이전 그해 1월이나 2월 17일 전에 2월 중순 이전에 자연사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때까지 살았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예언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고지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의미를 지닌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자연사하기까지 죄악이 관영한 인류를 지켜보면서도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다가 오래 참아 주시다가 그가 그해 죽자마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에 아마 그가 죽자마자 홍수 심판을 행하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셋은 노아의 심판 때까지 살지 못했으나 이미 죄악이 당시 관영한 세상에서 무너진 가정의 예배 회복을 꿈꾸면서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의 염원과 기도와 간구, 예배 모범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오늘의 본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 에노스란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은 아나쉬인데요. 아나쉬는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에 거의 불가능하거나 치명적 손상으로 복구하거나 재활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장남에게 에노스란 이름을 붙여줬다고 할 때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고백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였는데 쫓겨나서 망명해서 미디안에서 목자로 더부살이하고 처가살이하고 양치고 늙어가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 나그네란 뜻의 게르솜,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장자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잖아요. 현실 상황, 자기의 처지, 신세 한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들 이름에서. 근데 이제 셋은요, 장남에게 에노스다. 이것은 예배가 무너진 후에 죄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게르인 나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게르솜, 그리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의 상태, 현실을 드러내는
이름인 아나시에서 나온 이름인 에노스 셋이 지었을 때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이름을 명명하는 데서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고 그럼으로써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바닥을 쳐야 주가도 좀 주식 잘 모르지만은 뭐 그러죠. 바닥을 쳐야 뭐 반등한다 올라간다 많이들 그러는데 바닥을 쳐야 이제 올라가고 끝을 봐야 새로 시작하고 회개해야 돌아서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세상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죠. 왜 지금 심각하냐? 왜 나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냐?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정직한데, 성실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의롭지 불의한 게 없는데, 이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 현실, 세태, 이런 거에 대해서 아프게 뼈저리게 현실을 진단할 때, 바르게 진단할 때, 바른 처방이 나오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것인데, 어디가 아픈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진정 위험한 때지,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해서 고치려고 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에노스란 이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너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너 무슨 짓 했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부르고 찾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쉬워서 찾고 부르는 법이죠. 이제 그 연애하다가 이제 싸워가지고 헤어졌을 때 더 아쉬운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못 참겠으니까 이제 다가가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이제 다시 만나자.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데 잘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또 한바탕 싸우고 혼나고 그러고 어쨌거나 어영부영 다시 이제 만나게 되죠. 나중에도 진짜 그때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거나 이제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찾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예배와 멀어져 죄악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살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니어도 아쉽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기도가 시작이 비로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라고 해도요, 개인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것이죠. 아벨이 혼자 예물을 드리고 혼자 제사하고 혼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예배했다, 예물을 같이 드렸다? 없어요. 우리 자식이 안 나와도 사실은 애들 이름까지 손주 이름, 손주 안 나와도 또는 교회 학교 가 있어도 손주 이름까지 감사헌금해서 내시는 분들 왕왕 있으시죠. 군에 가 있어도 그 애들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예물을 같이 드렸다, 함께 제사했다, 같이 가서 예배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아벨이 그냥 예배한 거예요. 혼자 제사하고. 아마 셋으로 인해서 에노스와 가정 예배까지는 드렸을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의 가정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 가정의 예배지만 두세 사람 모였고 하여튼 개인 예배까지는 아니고 더 발전됐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랬으리라 보지만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 공적 기도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면 에덴 동산은 예배 현장이었고 삶이었고 모든 게 예배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나와가지고 옛날 생각만 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땅과도 안 좋아가지고 삐그덕대고 괴롭고 힘들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아웅다웅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잊어버렸는데 아벨이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도 아마도 가정 예배를 드려서 에노스가 감동 감화받고 믿음의 계승계대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 예배가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즉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재부흥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살인 이후 셋과 에노스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교제하고자 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 세상의 무리로 완전히 양분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얘기를 했죠. 미국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주가 되어서 그 전에 프랑스 위그노도 갔어요.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간 믿음의 조상들, 순례자들, 필그림 파더스들이 미국 땅에 간 그 신앙적 전통이 있지만 더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엘도라도를 찾아서 죄인들이 그냥 망명해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흐름이 미국에는 계속 흘러내려오고 한쪽에는 영적인 흐름들이 때가 되면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얼마 전에 그 부흥회도 그게 주기적으로 가끔씩 일어나요. 대각성 운동, 영혼을 다시 깨우는 어웨이크닝, 재각성이고 대각성이고 신앙 부흥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는 가인 혈통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가인 혈통의 족보는요, 남부럽지 않은 힘을 과시하고 권세를 가지고 부를 누린 명단들이 나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라멕, 가축을 치는 부농의 조상 야발, 대농장주의였겠죠. 세속 음악의 창시자 유발,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팝스타들 아니겠습니까? 영향력 있고 부위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자, 철공업자 실라. 근데 이들은 다 교만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언정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가인 혈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에는 셋 혈통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세속적으로는 그리 큰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기사가 없어요. 없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별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산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가인의 혈통과 세상적으로 누리고 떵떵거리고 남을 짓밟고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하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가인의 벌을 7배 주셨으면 나한테 함부로 하면 77배리라.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연약해 보이고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죠. 오히려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의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가인 혈통의 악한 라멕 아니고 동명이인의 다른 이름의 라멕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라 함은 아버지인 라멕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셋 혈통의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았다. 근데 노아가 위로하리라. 이런 의미로다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가인 혈통, 가인 족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인이 떠나면서 망명하면서 쫓겨나면서 살인하고 아담과 하와 집에서도 가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거에 불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겠죠. 셋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가인 족속은 버림받은 그대로 지내다가 세상적으로는 이를 악물고 투쟁하고 쟁취해서 누리며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버림받은 상태 그대로 끝납니다. 가인 족속의 계보에서 무언가 영적인 회복과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죠. 셋 족속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이 에녹, 홍수시대의 인류의 계보를 이은 노아 등으로 이어져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의 끝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서 살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오늘 새벽에 본문 지금도 앉아 계신데 수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뭐 흔적도 없고, 별 업적도 없고, 자손들한테 유산도 별로 남겨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요. 근데 가인 족속 혈통은 뭐 대목장주도 하고, 옛날에 부시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께서 그 아랍에 가니까 빈살만이 막 운전해서 모시고 다니고 전투기가 호영,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참 자랑스럽고 좋잖아요. 옛날에 부시는 자기 농장에서 대접했어요. 목장에서. 그게 최고의 대접이래요. 목장이 아주 좋은 별장인 거죠. 그러니까 목장주 얼마나 멋있어요. 폼나요. 거기서 바베큐하고 그냥 말 달리고 대접하고 떵떵거리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팝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노아도 있고, 방주 혼자 구원했죠, 가죠. 노아도 결국 뭐예요? 그냥 자기 가족 토탈 8명, 배선자에 8, 8 식구 이렇게 돼 있죠. 배주자 옆에 한자에 딱 그렇게 돼 있는데 노아 가족 8명, 그냥 그렇게 인류의 생계를 그냥 혈통을 그냥 겨우 이어간 거죠. 노아가 한 일은, 평생 한 일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고 그냥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 늘 드리는 거 드리고, 내가 전도에 은사 있으면 좀 힘들지만 전도하고, 주방에 있으면 내가 주방 일하고, 구역 예배 좀 하고, 화요 기도에 또 좀 은혜롭게 이제는 어머니들도, 학부모님들도 동네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감사한데 화요 기도에 하고 1:1 제자 양육, 내가 교역자는 아니지만은 나도 작은 목자의 심정으로 또 한 사람을 내가 양육하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고, 이게 성공한 삶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교회 유명한 목사, 스타 목사, 엄청난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한다는 거, 선교사님들 선교한다는 거, 전도사님 전도사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게 귀한 거예요. 내게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거 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남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이고 남들보다 내가 아주 그런 걸 하는데라고 자랑하거나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조용히 할 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이어가야죠. 그건 중요한 일이죠. 요즘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상관 마세요 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내용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종교적인 것만큼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가자고는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가겠죠. 좋게는 그렇게 말해놓고 안 가. 요즘 말 안 들어요. 이게 저는 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배워야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게 축적돼서 믿음이 생기지.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가 제일 좋아, 라바파크보다 교회가 더 즐거워,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바파크가 더 즐겁지, 텔레비전 만화 영화가 더 즐겁지, 설교가 더 좋아요,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듣다 보면은, 예배하다 보면 훈련이 쌓이고 쌓이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아주 그게 훈계와 교훈과 귀한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 축복의 말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그 팥죽이 더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나 내놔라, 장자권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곱이 흠결도 많아요. 좀 비겁한 것 같고 어머니랑 맨날 짝짝꿍 하고 거짓말도 잘해요. 그러나 장자권 이거 참 소중하다, 부모의 축복과 기도 안수 중요하다, 그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 개혁신학자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무지와 어둠과 흑암에서, 암흑에서, 맹목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라, 또 너희 빛을 비추라, 밝은 곳으로 나오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늘 그런 말씀 주셔요.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영과 진리로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까지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물깃던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양 일동장님이 교회로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다음 주 금요일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기부의 날 행사를 한대요. 매년 하는데 이 가을에 관양 일동이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한다고 정중한 초청장과 또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은 우리 교우들께는 다 전달했습니다. 다 드렸어요. 이미. 빨리 드릴수록 좋죠.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은 드렸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기부의 날에 맞춰서 행사장에 가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 관내에 있는 전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회성이 아니고 매달 지금 돕고 있다고 하자 너무 감사하다. 일회성으로 한 번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분들 꽤 있지만 이렇게 매달 하는 분들은 없다. 그래서 대광교회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다음 주 기부의 날 다음 주 금요일인데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데 바자회 형식으로 옷가지도 하고 먹거리도 작년보다 많이 준비했다니까 시간 되시면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니까 가서 좀 사주시고 사 드시고 조금 불우이웃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관내 자립준비 청년도 이제 추가 대상자가 생기면 또 알려주고 우리도 또 의논해서 더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관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이제 동편마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막 침투해서 막 교인들을 흔들고 들어와 가지고 친해졌다가 막 빼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그 장로교회 집사님이셔요. 동장님도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무소에도 수시로 와가지고 막 방실방실 웃으면서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관에서 뭐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서 뭘 하는 것처럼 봉사활동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며들어서 포교활동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장님이 단호하게 계속 막고 있는데 계속 찾아와서 이 관을 끼고 동사무소를 끼고 뭔가 봉사활동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 문화활동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 계속 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계속 막아주시고 발못 붙이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관악산이 등반객들 있잖아요. 그 등반객들 주말이나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등산객인 것처럼 이렇게 쓱 가가지고 산 타다 보면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냥 덕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래 등반객들 상대로 또 그렇게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많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 참 열심히 포교 활동하죠. 참 열심히 하고 욕먹어도 신천지 막 뭐라는 사람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태연자약하게 뻔뻔스럽게 넘기고 계속 그렇게 하죠. 어떤 의미에서 희생적으로 하죠. 예배도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 예배 영상 보셨죠? 코로나 때 아멘 소리도 어느 해병대보다 더 엄청 크고 일사불란하고 박수도 짝짝 해병대 박수보다 더 잘 치고, 그런데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도 사실은 안 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성품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도 모른 채 그들의 교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개인을 희생하는 것 같아도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또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자, 셋과 에노스는 예배에서 실패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회복자가 되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살던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에노스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축복해 주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며 감동을 주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도록 이끌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을 보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비로소 공적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노스가 세상으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도록 한 자가 된 이유입니다. 에노스는 경건한 의인으로서 예배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었고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계기가 달리 없어요. 여러분, 노아 때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가족 빼고는 무드셀라 먼저 죽고 다 홍수에 쓸려 다 몰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노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없으면 그냥 다 똑같이 사는 대로 살면서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고 세속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공멸할 수가 있다라는 상당히 무서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남들하고 똑같이 지내고 또 다 그냥 남들처럼 다 같이 걸어간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노 해도 예스하고 다 예스 해도 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계시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잣대는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이 정경, 캐논이란 뜻이 원래 카논이란 뜻이 잣대란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요걸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가는 대로만 가고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해야지,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 있고 완전한 자로서 경건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다. 근데 노아가 권면을 안 했겠습니까?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예배하자고 안 했겠습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저 사람들 다 홍수에 휩쓸려 처참하게 다 죽을 텐데, 씨가 마를 텐데, 혈통이 끊어질 텐데. 근데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자라는 것은요, 저도 오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주를 오기로 했는데, 이거 상반기 때 오기로 했는데 이제 온다고 약속해 놓고 토요일까지 확인했는데 안 온 사람이 이제 이번 주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면은 이제 꼭 잡자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전도도요 여러 번 실패 끝에 이제 되는 거죠. 여러 번 이제 찬바람 맞고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제과점 앞에서 기다렸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모시고 가려고 기다렸는데 바람 맞히고 이러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장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예정과 섭리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될 것 같은데 확신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고 내가 얼마나 물질까지 섬기면서 전도하고 그거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 달린 건 아니에요. 뭐 기도가 부족해서 안 왔지 뭐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면서 순종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노스는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셨구나, 참 부럽다,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아는 안 됐잖아요. 가족만 방주에 탔어요. 근데 에노스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고 공적 예배와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셋이 에노스를 믿음의 계승계들을 잘 시켰기 때문에 에노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리더로서, 예배 회복자로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위대한 것이죠. 셋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우리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 가정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게 가족 구원은 시간 문제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죠. 저도 경험이 있고, 근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 드릴 때에 비로소 그때 결실하고 그때 세례 받는 분도 제가 많이 보고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구원해 주셔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의 회복도, 타락해가는 이 사회 온 세계의 회복도, 전쟁의 소문이 커져가는 이 세상, 훼손되고 죽어가는 자연 만물의 회복도, 그리고 우리 모든 영적인 우리들의 회복도 다 예배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부터,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부터 내가 먼저 예배 회복자가 됩시다. 이걸 기억하면서 셋과 같이 가정에서 에노스와 같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배 회복자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셋과 에노스와 같이 예배 회복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교회 교우들과 또 우리 구역에서 이웃에서 이 사회를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